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해봐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거룩한 교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교회는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교회의 거룩은 주 예수의 이름 이것이 강조됐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 이것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누구의 능력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지식, 경험 이러한 것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인간적인 관계, 이해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 결국은 교회는 혼란이 가중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결국은 그 근본,
그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9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돼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이것이 또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봐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뭘 썼다? 편지를 썼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또 편지를 쓴 걸까요? 그 이전에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11절에 보실래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썼다. 쓴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뭘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이미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전에 썼던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라고, 흔히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악행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와 있는 대로 뭐 탐욕, 그 다음에 속여 빼앗아서 탈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 또 모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것은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좀 강조할 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 지식이 가장 중요할까? 성경 지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예수님에 대한 지식, 뭐 성령님에 대한 지식, 뭐 교회에 대한 지식, 뭐 이 지식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뭐 예컨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측면에 내지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그 신유의 은사, 그렇죠? 뭐 귀신 내쫓는 뭐 그런 은사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믿음의 은사,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또 교회를 보면 중요한 부분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역시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사이즈를 따지기도 해요.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를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요소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지난주에도 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의 개인 구원 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쭉 언급을 해보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에 가면 갈라디아 교회, 그죠?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그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 또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등등 이러한 게서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더 큰 테두리, 더 큰 영역은 뭘 얘기해요?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천국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뭐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나라는 성립이 안 돼요. 나라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어야 돼요. 백성들 복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다 공동체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정 공동체에 속해요.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 가정이라고 하는 문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학교를 다녀요.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요. 그럼 내가 다니는 어떤 유치원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삶이 이루어져요. 문화가 생겨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 쪽에 많이 치우쳐져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교회가. 그래서 개인이 강조돼요. 개인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비평이 사실은 주어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70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1200만 명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700만 명이 안 된대요.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약 400만 명. 가끔 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700에서 800만 명이에요. 굉장히 지금 다운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이것이 어디로 무엇에 치중하게 되어지냐면 그 개인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뭐 성공지향이 되고 물질 만능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으로 작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하다. 한우리 공동체 20여 명이에요. 근데 20여 명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만약에 제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이게 쌓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달달달달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 혼자 그리고 내 삶 속에 나 혼자 생활하면요, 내 신앙 안 자라요. 안 잡니다. 국제비전선교회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안모 목사님인데 이제 코로나 되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못 나가요. 근데 좀 광양에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 선교지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물론 교회가 있었지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지만 선교사님으로서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사역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뻘쭘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가 관리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개인의 영성이 관리가 안 돼요. 본인의 사역, 다시 말하면 본인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갖는데 자기 집이 아니에요. 말하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혼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가 되니 영성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그 자기 남편이 큰 그 스파 건물을 해요.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성도 3명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3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3명하고 보면 4명이잖아요.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살아나? 희한하게도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현지에서 그 20년 이상 아마 했을 거예요. 선교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사람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싫고 밉고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 전자가 더 커요, 후자가 더 커요? 친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할까? 아니면 아주 참 껄끄러운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신앙이 더 성장할까? 후자예요. 후자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은 부딪히면서 기도하고 부딪히면서 말씀 소화하고 또 부딪히면서 사랑하려고 힘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보다는 뭐가 강조돼야 돼요? 공동체성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세상에 우리가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저 사람 사귀어야 말아야 돼. 저 사람하고 커피 한잔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그냥 단절해 하면서 그냥 관계를 끊고 살아야 돼.
뭐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과도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귀어라, 교제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아이를 유치원 보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친구를 잘못 사귈까 봐. 그렇죠?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잘못 사귈까 봐. 못된 친구 만날까 봐. 이 걱정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크면서 이제 그 반에 보면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고 심리적으로 좀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되어주기, 그래도 친구 되어주기, 돌봐주기, 그죠? 근데 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도 한쪽 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혹시 또 나쁜 친구 사귀어서 닮아갈까봐 이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을 가든 우리가 성인이 되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또 청년들은 그렇죠? 이게 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나도 탐욕이 많아가지고 욕심쟁이야. 저 사람 맨날 거짓부렁 그냥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막 그래. 저 사람 저 윤리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 이런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게 만나게 하는 것, 늘 만난다는 것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어때요?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사귀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전에 편지를 쓸 때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야 그런 사람들도 사귀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도 반복돼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해라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야.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한 거죠. 사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닮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탐하고 음행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이게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는 야, 너 세상 사람들 닮아가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사귀라고 하는 의미,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였던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정치인들을 예를 한번 들어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사실은 아니고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표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난 표는 안 주겠죠, 당연히. 표는 안 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잘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잘해요. 그 일은 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명히 신천지니까 우리가 관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해요. 누가 봐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은 함께 해라. 그 취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별을 해서 세상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악행에 대해서는 닮아가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선할 경우에는 그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할 수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겨라, 교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말을 하면 10절 후반절을 봐요. 자,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래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세상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에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내가 사귀지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예? 지리산 올라가서 살아야 돼요? 지리산 올라가도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세상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밖이 어디 있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의 영역이지만 그 공동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누구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고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빛이 뭐지? 소금이 뭐지? 그죠? 요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의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몇 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행하는 악행을 우리 교회 안의 사람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음행, 탐욕, 탈취, 우상숭배자, 뭐 술취함, 뭐 이러한 또 모욕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고린도 교회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의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뭐예요? 이미 조치를 내렸었죠. 뭐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뭐 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절 마지막 후반에는 너희 중에서 뭐 해라? 내쫓으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교하라는 거예요. 이 절교할 정도로 악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은 1차적으로 왜 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존은 어때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맞는 거죠, 그것도.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 윤리적으로 온전한, 우리보다도 크리스찬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우리들의 악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악과는 약간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럼 우리 한 가지 죄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말씀을 무시하는 거, 주님을 무시하는 거,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 그렇죠? 그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좋아, 편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싸움이거든요. 전투거든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죄악과의 전쟁이에요. 이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복음을 무시하는 죄를 하나 더 하게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고 교회의 거룩이 훼손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더 악하다. 그러니 뭐하라? 절교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죠. 절교, 이게 출교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누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출교하래. 이 시대나 가능하지. 지금 이 시대는 뭐 헌법에 보면 출교라고 하는 권징 그 책벌이 있어요. 가장 심한 가장 무거운 책벌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그 다음에 수찬 정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 정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무거운 거예요. 가장 무거운 건 출교, 내쫓는 거, 공동체에서 내쫓는 거예요. 너는 한우리교회 교인 아니야, 성도 아니야. 그러면은 어때요? 나 한우리교회 성도가 아니구나. 나는 영적으로 죽었구나.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출교 명령을 하고 있는가죠. 무엇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져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나라, 깨끗한 나라, 이게 뭡니까? 그것이 사랑인 거고, 그죠? 그것이 선인 거고, 그것이 의로움인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목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사랑에서 멀어요. 선에서 멀은 거예요. 정의에서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온건하게 하냐, 그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의 답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래요.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했어. 야, 너희들 죄졌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 출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 교회가 저주를 퍼붓든 뭐 절교를 선언하든 출교를 선언하든 뭐 권징을 하든 뭘 하든 해봐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사도 바울이 밖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심판이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세상이 행하는 선, 세상이 행하는 의로움, 세상이 행하는 사랑, 선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법정에 맡기는 거예요. 12절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이 판단해요? No, 아니죠. 교회 안의 문제는 누가 판단해요? 교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6장에 조금 언급이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조치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다움, 교회의 거룩성을 그렇게 해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야 뭐가 돼요?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고
혹시라도 회개하여서 그들이 뭘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겨진다면 거룩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겨짐이라고 하는 요 단어, 뭐다고 여겨진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짐은 됨됨이란 말이에요. 됨됨이. 그 됨됨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 속한 사람됨, 그 됨됨이를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센나여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다움,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 이 다움을 잘 기억하고 그 됨됨이 안에서 그 됨됨이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